예배를 위해 김찬주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8월 첫째 주일 푸놈펜의 외곽에서 중심부 이곳으로 저희 교회를 이전케 하사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격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곳 새로운 예배의 처소에서 2022년 후반기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교회 공사와 이사 준비로 수고하시고 애쓰신 목사님, 권사님, 사모님, 그 외 많은 돕는 손길 모두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간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리는 전쟁의 소문들과 팬데믹 전염병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옴을 깨닫습니다. 세월을 아끼며 때를 어떤지 무엇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푸놈펜 왕립대학교와 외국어대학, 세텍과 ITC 등 4개의 캠퍼스에 있는 수많은 젊이들에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게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시선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거기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특별히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년이면 캄보디아 선교 100주년, 한국인 선교 30주년을 맞게 됩니다. 아직도 척박하고 황무지 같은 땅이지만 오직 예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며 훗날 은총의 땅으로 복된 리빙필드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부르신 수많은 선교사님들, 캄보디아 목회자님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마음을 갖춰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아끼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보며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목양교회가 믿음으로 굳게 서고 말씀으로 부흥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새로운 장소에서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세워가는 지체로 허락해 주신 뜨럽비앙 엉끄러 교회와 아가페 클리닉, 가나안 뜨럽비앙 무온교회, 헤브론 병원, 할렐루야 교회, 터프 미션, MTIS 스쿨과 스라까멧 교회, 끄넘 브라식 교회, 푸놈펜 선한 목자교회, 희망교회, 비전아시아 예수 마을 비전센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5일간 비전아시아 썸머 미션 캠프를 열게 됩니다. 이종화 목사님과 강사님들 참석한 모든 분들께 은혜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혜와 건강 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과 딸들로 잘 자라게 하시며 기도로 준비 중인 내년 영국 비전 트립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방문 중인 김웅식 장로님 허리 수술 후 잘 회복이 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귀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옥토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명의 거룩한 성전,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은총에 참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가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날에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까 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1장에서 3장,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죠. 1장에서 3장까지는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아는 것, 믿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고 있죠. 반면에 에베소서 4장서부터 6장까지는 내용이 바뀝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가운데 절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뭘 알고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장은 그 아는 것을, 그 믿는 것을 토대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걸 설명하고 있지요.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한마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예,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이게 4장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5장 1절을 보면요,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3번째는요 6장이 나오는데, 우리가 6장 그러면 전신갑주 이야기 아시잖아요. 에베소서의 전신갑주 맞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우리가 예수 믿고서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아주 세밀하게 설명한다면,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런 믿는 것, 그런 아는 것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실질적인 지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합당하게 행하여, 제가 이 4장 1절에 있는 뒷달랑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합당하게 행하여.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용을 미리 요약하자면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건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오늘 본문은 바로 교회의 그 하나됨을 위한 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종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옳은 것 주장하다가
분열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옳은 걸 주장하다가,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옳은 얘기를 주장하다가 분열돼요. 아시겠지만 교회의 분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란함, 각종 악함보다도 더 심각하게 경계하며 다루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분열이에요. 절대 교회는 분열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파벌이 있어도 안 돼요. 교회 안에는 계급이 만들어져서도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 계급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등등등등, 마치 계급처럼, 계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급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이 모여 하나 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가치잖아요. 왜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왜 교회가 이 지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입니까?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이 교회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의 숭고한 가치가 점점 사라지고 이제 뭐예요? 교회가 세상에 있는 단체와 똑같이 분열하고 갈라지고 파벌이 생기고 계급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건 교회라고 부를 수 없겠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증명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잘 되면 뭐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구나,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증명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그 교회가 하나됨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설명이 나와요. 그게 2절입니다. 몇 가지가 나옵니까? 2절에 4장 2절 5가지가 등장해요. 읽어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됨에 있어서 필요한 게 5가지인데 첫 번째가 겸손, 두 번째가 온유, 세 번째가 오래 참음, 네 번째가 사랑, 마지막에 용납함이에요. 요 5가지가 필요해요. 자, 오늘 제가 5가지 다 설명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 용납하는 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아요. 아는데도 잘 안 돼서 문제죠. 그렇죠? 그러나 첫 번째 겸손, 그리고 온유, 오래 참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조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겸손, 김정빈 목사가 생각나나요? 잠 좀 깨라고 농담을 했는데도 웃지도 않으시면 어째요, 이 삭막한 분위기. 겸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점잖고 남을 배려하는, 그렇죠? 과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던 당시에도 겸손이 그런 의미였을까?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겸손과는 의미가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겸손은 오늘날은 미덕입니다. 사람이 학벌도 좋고 배운 것도 많고 인품도 좋은데 거기에 겸손하기까지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훌륭하다고. 그러나 2000년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당시의 겸손은 그러한 미덕에 들어가지 않아요. 겸손이라는 건 당시에 노예 그룹에서 요구되어졌던 덕목입니다. 노예. 무슨 말인가? 바울이 당시에 로마 시대의 그 문화를 몰라서 지금 겸손하라고 권면할까요? 아니요. 아무도 권면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강조하지 않아요. 왜요? 겸손은 일반 평민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노예들이나 종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근데 바울은 왜 겸손하라고, 왜 겸손을 이 교회의 하나됨의 첫 번째로 꽂을까?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6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제자들이 하나 둘 모여듭니다. 당시의 문화적 습관으로 보자면 중동 지방은 먼지가 많아요. 흙먼지가. 밖에 외출했다 들어오면 반드시 뭐예요? 손발을 씻습니다. 이게 예법이에요. 더러워서가 아니라 부정한 걸 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외출했다가 사람이 들어오면 뭐예요? 발을 씻겨줘야 돼요. 근데 본인이 씻을 수도 있지만 그 집에 있는 종이 나와서 발을 씻겨주게 돼 있어요. 근데 종들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누가 해요? 제일 밑에 있는 급이 제일 낮은 종, 이제 가장 막내 취급당하는 종이 나와서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 주인이든 손님이든 발을 씻을 물을 떠서 붓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너무 바빠요. 그 종조차도 너무 바빠요. 할 사람이 없어. 그럼 누가 할까요? 종이 너무 바빠서 못하게 되면 정의할 사람이 없으면 주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어요. 뭘까요? 먼저 온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잔치자리든 그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먼저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종이 너무 바빠서 미처 그걸 할 겨를이 없다면 이 사람이 일어나서 그 온 손님을 맞이하고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에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자들 중에 누구도 발을 안 씻겨주는 거예요. 서로 눈치만 봐요. 뭐만 봐요? 발만 봐요. 아니, 발만 보면, 발들만 보면 누구 하나 종이 거기 어디 있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발 씻겨주면 되죠. 근데 제자들이 뭐예요? 서로 눈치만 봐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뭐예요? 수건을 허리에 딱 차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이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가운데 행하셨던 소위 말하는 세족식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안 하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종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 아닙니까? 만왕의 왕께서 여러분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뻣뻣하게 서서 발이 씻겨지나요? 여러분, 팔이 그렇게 기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발을 씻기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상대방에게 나를 숙여야 돼요. 상대방 앞에 내가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발을 씻기지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는 발을 씻긴다는 의미는, 이 겸손이라는 의미는 종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겸손을 교회의 하나됨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으로 꼽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리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섬김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누구든 상대가 누구가 됐던, 지위가 어땠든 그 사람 앞에 나를 무릎을 꿇고 섬길 수 있는 그 자세, 그것이야말로 하나됨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의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온유라는 걸 볼게요. 온유 그러시면 여러분, 우리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이름이 온유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온유하지 않아요. 싸나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온유 그러면 보통 뭐예요? 부드러운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그렇죠? 저처럼. 예. 온유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 성격이 좋고 부드럽고 자상하고,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죠. 동물의 왕국에 보면 동물의 왕은 누구예요? 뭐니 해도 동물의 왕은 사자예요. 사자는 이 이빨이 얼마나, 어제 선교사님께 제가 하나 배웠어요. 동물한테는 이빨이라고 하고요, 사람한테는 이빨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사람은 이라고 해야 된대요. 이. 근데 우리가 속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너 이빨 뭐 하지 마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빨이라는 거는 짐승한테 써야 된대요. 어제 이거 짜신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갑자기 해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예, 동물만 이빨이에요. 이빨. 예, 트맹. 이빨. 동물의 왕 사자가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무시무시한 날카로운 이빨로 짐승의 목덜미를 꽉 물어서 뭐예요? 숨통을 끊어버려요. 그 모습에 주변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벌벌벌벌 떨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사자가 자기 새끼를 똑같이 물어요. 똑같이 덥석 물고
물고 다녀요. 그거 보셨어요? 동물의 왕국에서 새끼 사자를 물에 다 물고 이리 하고 절로 톡 놓고 절로 놓고. 똑같은 입인데, 똑같은 물음인데 하나는 생명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도구의 이빨을 드러내는 물음이라면, 새끼를 물 때는 뭐예요? 이빨을 싹 감추고 입술로만 탁 물어서 전혀 상처 하나 안 나고 옮기죠. 이게 온유예요. 원어의 의미로 이게 온유예요. 뭐예요? 자기 힘을 쓸 때 안 쓸 때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온유한 자 그러면 누가 떠오르세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 맞아요? 모세는요, 애굽 땅에서 자기 동족을 핍박한다는 이유로 애굽 사람을 펀치로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훈련을 40년 광야 훈련을 받은 뒤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때는 뭐예요? 그 불같은 성정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 아니면 끔찍도 안 해요. 요동하지 않아요. 자기의 힘을 쓸 때와 쓰지 말할 때를 정확하게 알아요.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라는 건 뭐예요? 길들여졌다는 의미죠. 사실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자기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해라 그럼 뭐예요? 야성의 본능을 깨워 확 달려들시 하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온유의 이미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 얼마나 달라요? 결국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겸손, 종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먼저 낮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의 비결. 두 번째, 온유 뭐예요? 힘이 있어요. 교회 안에 힘 있는 자도 있고 힘 없는 자도 있겠죠. 그러나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배려하고, 쓸 수 있어도 안 쓰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시잖아요. 사단이 예수께 와서 시험했을 때 그 세 가지 시험 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두 번째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시험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되는 두 가지 문구 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자존심 무지하게 상해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그런 그분에게 내가,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고작 돌을 떡으로 만들어? 고작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런데 예수님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시죠.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유한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게 바로 온유의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음 그러면 특별한 설명이 더 필요 없다고 느껴지시죠?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오래 참음은 전부 뭐예요? 교회와 관련돼 있어요. 겸손도 교회 때문에, 온유도 교회 때문에. 오래 참음은 뭐예요? 오래 참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때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배움의 속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배울 걸 어떤 사람은 3개월이 걸려도 그 사람만큼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배움의 속도가 저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빨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느려요. 답답하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들은 말씀 쫙쫙 빨아들여서 신앙이 막 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말씀이 들어가는지 그냥 튕겨져 나오는지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맨날 다 똑같은 것 같고, 맨날 다 문제 터지면 또 초등학생처럼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도대체 언제 자라나? 신앙에도 속도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오래 참음은 바로 그러한 다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다른 사람이 나처럼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눈높이,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오래 참음이 있으면 절대 교회는 분열하지 않습니다. 다 왜 분열합니까? 이거 못해서 그래요. 아니 왜 쟤네들 저 모양이야? 아니 지금 교회 들어온 지 얼마나 됐는데, 아니 지금 새신자 교육받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걸 몰라? 막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요, 모든 덕목을 다 교회의 기준에 맞추고 있어요. 사람의 기준에 맞추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이러한 모든 요구되어지는 하나됨의 이 구성 요소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 달라요. 속도도 달라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이 오래 참음으로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요? 사람 주제에. 근데 여러분 5장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3절 이하에, 여러분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입니다. 5장 3절 4절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가 되라 하면서 바울이 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전부 말이에요. 말. 근데 이 말이 단어가 재밌어요.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귀신, 마귀를 가리키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게임 이름도 있더라고요. 디아볼로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귀신, 마귀를 두 개를 다 동시에 뜻하는데, 귀신, 마귀를 뜻하는 단어가 디아볼로스인데, 이 특별히 마귀를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에 4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4가지 의미. 들어보세요. 첫 번째, 디아볼로스가 마귀를 가리킬 때 첫 번째 뜻, 이간질하는 자. 두 번째, 속이는 자. 세 번째, 거짓말하는 자. 네 번째,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하는 자. 요 4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간질하는 것,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근거 없이 중상모략하는 것 전부 뭐예요? 말이에요. 말. 다 말이에요. 결국 마귀적인 것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자꾸 마귀 그럼 물론 인격적인 존재 맞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를 진단하는 가장 특징은 그 이름값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이간질하고요, 속이고요,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해요. 요 4가지가 마귀의 역사라고요. 근데 전부 4가지가 공통점이 말이에요. 말. 여러분, 영적 전쟁은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에서 주고받는 말에서 역사합니다. 정말이요. 우리가 일상에서 주고받는 말 속에서 역사해요. 전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다가 예배당을 나가면서 성도 중에 누구 한 사람이 툭 던진 말, 누가 나한테 그냥 이렇게 던진 말, 그 말 한마디에 은혜가 싹 사라지고 뭐예요? 마음의 미움이, 분노가 자리 잡을 때 경험해 보셨죠? 그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의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원에서 일주일 내내 집회하고 은혜 받고 내려오다 주차장에서 싸운다고, 차 빼다가 막 서로 멱살 잡고 싸운다고. 이게 우리의 실정이죠. 결국 뭐예요? 이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이자 전부는요, 전부 뭐예요? 그 이름값에 있어요. 이간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는 말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은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내 혀, 이놈의 혀 때문에, 아우 이놈의 새치혀 때문에 이런 말 쓰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5장 8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은 입에서 나오는데 그 출처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누가 혀를 길들이겠어요? 그런데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건 뭐겠어요? 출처를 다스리는 거죠.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란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지 말고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오늘 4가지 뭐예요? 5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사랑, 용납, 이런 것들을 안에 채우고 있으면 그것이 입을 통해 나올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말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뭐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건 시작이 의심서부터 시작해요. 저도 많이 경험해봤어요. 의심을 해요. 말은 저렇게 하는데 저거 분명히 아니야, 이런 마음. 그러면서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말들 속에 오고 가면서 사단이 역사합니다. 마귀의 이름값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도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두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라. 이 세 가지를 적용하는 영역은 도대체 어딜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에베소서 9절을 보면, 5장 22절을 보니까, 자, 대상들이 나와요. 이걸 적용하는 대상,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대상,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대상, 전신갑주를 입고 늘 전투 자세에서 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5장에 쭉 6장까지 나오는데, 5장 22절 아내들이여, 5장 25절 남편들아, 6장 1절 자녀들아, 6장 4절 아비들아, 6장 5절 종들아, 6장 9절 상전들아. 전부 우리의 가까운 가족, 이웃들이 그 대상이에요. 이게 에베소서의 놀랍고도 신비로운 구조예요. 결국 교회를 통해 이러한 교회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들, 비결을 알려주면서 사실 그 하나됨의 이 요소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러한 것들을 적용하는 가장 우선 단위가 뭐라고요? 가족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종과 상전이에요. 당시에 바울이 얘기했던 모든 관계성을 총망라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이에요. 자식과 부모예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해야겠구나.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 피곤하다고 짜증내지 말아야지, 이런 회개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멀리 다른 곳이 아니라 영적 전쟁은 바로 우리의 일상 가장 가까운 영역에서 늘 대하는 사람들과 일어나는 그 대화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이런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은 사랑과 용납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참다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혀는 길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가능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의심이 있거든 빨리 기도로 물리치시고,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해결하셔야 돼요. 쌓아놓지 마세요. 이 안에 있는 것이 결국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여기를 통해서 쏟아질 겁니다. 그러므로 빨리 비워내야 돼요. 누군가에게 불편함이 있어요? 그럼 빨리 해소시키세요.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뭐 당사자를 만나서 해결하면 더 좋겠지만, 어떤 형태로 기도로 또 하여튼 해소해서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 입을 통해 나오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뭐가 나와야 돼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과 용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기억하십시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모든 건 이 은혜에 달려있죠. 이 은혜에 꼭 붙들려서,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겸손을, 나 같은 사람이 온유를, 나 같은 사람이 저 사람을 때문에 내가 참아줘야 된다고? 우리는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겸손하셨던, 여러분을 위해 온유하셨던,
여러분을 위해 오래 참으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매 순간순간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덕목들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들 듣고만 마시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실천하세요. 주변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인간들, 그 말도 안 되는 그 대상을 통해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이 뭐보다? 예? 순양의 기름이 뭐보다? 사신우상에 절하는 것보다 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우리 일어나셔서 오늘 결단 찬양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 주신 말씀에 믿음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저런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과 용납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말로만 주님 닮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된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함께 일궈가는 진정한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되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넘침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로 풍족하도록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주신 은혜가 늘 흘러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목양하는 교회가 이제 이곳 뜰옷배양 지역에 진정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는 놀라운 지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는 만큼 성숙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하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행위들이 드러나는 귀한 주님의 공동체 삼아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통해 우리 안에 진정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과 용납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로 다짐하며 그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말씀 주신 말씀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